자, 내 말이 반절만 맞는 말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트집 잡지 말고 내가 말하려는 의도만 깨달으세요.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역의 노력은 하지만 어찌 보면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더만 이것이. 어찌 보면 왜냐? 이 모든 삶이 다 보니까 저절로 되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위치가 잘못돼서 그래. 위치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무지역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위치가 잘못돼서.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떠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어요. 밤새도록 던지 고기가 잡혀 안 잡혀? 근데 그 물 속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잡혀? 위치가 잘못해. 이미 베드로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 주님 떠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벌려? 위치가 잘못됐어. 위치가. 어떻게 로또로 돈을 벌으려고 그래? 응? 어떻게 고스톱으로 돈을 벌으려고 그래? 그 위치가 잘못돼. 위치가.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배 우편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던질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뒤편은 안 던졌겠어? 삥삥 돌아가면 쫄면 고기들 다 어디 있다니 그들이.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우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153마리가 나와버렸어요. 찢어지게 잡혀. 어떻게 한 번에 153마리가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냐 말이에요. 그게 더 어려운 거지. 어허이 아버지 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봐요. 그거를 이제 이면으로 보면은 그물을 쫙 내려서 153마리 나올 때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물이 쫙 내려가니까 물고기가 들어가라! 몰아넣는 기적. 한 번에 153마리. 그럼 안 잡힐 때는 뭔 기적이냐? 쫙 내려가니까 잡힐 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나가라. 그물 내려온다. 쫓아내는 기적.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자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안이든지 보면 착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 속색이는 자식이 있어요. 착한 자식과 속색이는 자식의 공통점이 있는데 착한 자식은 든든하고 속색이는 자식은 항상 안타깝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한 자식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들요 다 삽니다. 아버지 이렇게 자식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아버지 편안하게 사세요. 이거 착한 자식이요. 안 착한 자식. 아버지 종기 줄 때 정리해서 주세요. 에? 아버지 이게 헷갈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맑을 때 나눠서 주세요. 그게 아주 그 싸가지요. 왜 그러냐? 싸가지가 뭐냐? 그 생각은 아버지가 해야지 네가 할 생각이 아니오.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총기 줄 때 자식들한테 나눠줘야지. 그건 아버지가 내가 해야 할 생각을 왜 네가 하냐? 그런 거 알기나 하냐? 에? 그런 거 알기나 하냐고. 왜 아버지가 가져야 할 생각을 네가 갖냔 말이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왜? 너 속 못 차리는 데다 돈 주면 더 못 차려.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아버지 돈만 주면 나 속 차립니다. 아버지는 그러죠. 속 차리면 돈 주마. 우리는 그러죠. 돈 주세요. 내가 차리죠.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마라. 속을 차리고 못 차리고는 돈의 문제가 아니야. 자세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지.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자리에 있지 않나 돌아보자. 하나님이 안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자리, 그게 뭐예요? 말씀 안에 찬송이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주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면 안 돼. 말을 뒤집어봐 안 되잖아. 그 주님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닫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훌륭한 사람은 상대편의 입장을 헤아리고 형편없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헤아립니다. 그 차이에 왜 하나님이 안 돕고 싶겠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왜 너와 나 난민처럼 살게 하겠냐 이 말. 이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집 떠난 네 문제지. 말씀 떠난 네 문제지. 그래서 주님은 돌아오라는 그 말이 회개하라는 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 그 조건, 그 위치. 왜 위치는 고려하지 않고 그건 앞에 떼어버리고 주야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이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레미야 상상 너는 내게 부지런하다 형되는다. 뭐 벌써 너는 눈꼴이 틀렸다. 너는 눈꼴이 틀렸어. 같은 말을 해도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해야지.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신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는 눈꼴이 틀렸다. 인간이라는 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내보내다 보면 전들 무슨 온전합니까? 아니요. 나는요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허물의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그러지만 그나마 나도 그래도 또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몰려들어서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탁 나가면요 거두면 그래. 참 목사님 말씀 속에 은혜 받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으면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고마워지면 그 따위가 설교냐? 그러면 뭐 따위가 설교냐?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요한다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자세가 돼야 돼. 자세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아버지 돈 주세요. 없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힘드네요. 걱정 신경 써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보다 내가 더 걱정한다. 이래야지. 주세요. 못 주려면서 왜 낳았어요? 낳긴 왜 나 이놈아. 네가 생겼지. 내가 언제 너를 낳냐. 아주 자세가 참 아주 자세가 참 위치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게 모든 게 왜 주의 은혜인 줄 아세요?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노력조차도 주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노력조차도 여러분 고무줄을요 막 당겨봐. 당기기가 힘들어. 놓으면 제자리로 확 돌아가는 거 힘들어. 그럼 돌아가는 게 쉽지. 당기기가 힘들지. 그것처럼 아프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낫기보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아프는 건 금방 아프는데 낫는 건 힘들더라고요.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네 몸이 아플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왜 안 낫는 줄 아세요? 나을 수 없게 살기 때문에. 나을 수 있게 살아야 낫는데 안 나을 수밖에 없게 살으니까 낫는. 보세요.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뭔 실험을 안 했겠어요? 암을 고쳐보려고 일단 암을 걸려야 암을 고치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갖고는 연습할 수가 없지. 사람이 어떻게 안 걸리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 거야. 쥐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쥐 속에다가 발암물질을 막 집어든 거예요. 이놈아 쥐야, 암 좀 걸려봐라. 응? 암을 걸려야 너를 고치는 걸 연구할 거야. 막 연구했는데 안 걸리죠. 아무리 해도 안 걸리죠. 그래서 의사들이 결론을 내렸어. 암 걸리는 건 기적을 이룬 거다. 이렇게 걸리기 힘든 암을 어떻게 걸렸냐? 이건 기적을 이룬 거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한 가지만 갖고는 안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쥐를 갖다가 살을 일단 찌웠대요. 운동을 전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계속 주니까 암이 걸리더라네. 그래서 깨달았대. 암 걸린 건 기적을 이룬 거라고. 왜? 적어도 암이 걸렸다는 말은 몇 가지 안 좋은 상황이 한 초점에서 맞아떨어져야 암이 되는 겁니다. 운동만 해도 안 걸리는 암을, 기뻐만 해도 안 걸리는 암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안 걸리는 암을, 음식만 조금 조절해서 먹어도 안 걸리는 암을, 음식도 개판인데다가 스트레스도 받는 데다가 운동도 하는 데다가 발암물질은 자꾸 먹는 데다가 그것을 그저 며칠만 하고 말았으면 또 될 것을 그거를 몇 년을 끌어갔더니 걸렸대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 본 프로그램에 길 무슨 가수가 있더라고요. 길 무슨 가수가 가수인데 마지막 음반을 내고 라디오 그 방송국 그 MC인가 뭐 그걸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난 너무 가슴 아픈데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밤만 되면 너무 아프대. 나는 막 누가 좀 연락 받는 분 있으면 좀 전화 좀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낫을 수 있어요. 그거 낫을 수 있어. 지금 본인이 몰라서 그래.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그냥 즐거움으로 헤어지면 괜찮아. 막 법적으로 싸우다가 그 스트레스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그 병이 생기고, 거만 암 걸린 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만 해도 괜찮아. 스트레스는 누구는 없습니까? 다 먹고 살려면 스트레스지. 그러지만 왜 암이 안 걸려? 그러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계속 마라톤이라도 해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마라톤 선수는 암이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악은 악수는 안 되고 선은 선수는 안 된다고.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도 잘 되고, 운동이 잘 되니까 또 건강하고 밥맛 좋고, 음식만 조절했어도 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콜라나 팍팍 집어넣어버려요. 몸이 자연식을 달라는데 그냥 아주 안 좋은 거나 팍팍 집어넣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잠은 못 이루는 데다가 안 좋은 것은 두르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는 데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돼? 마음에서부터. 내가 살으려면 용서해야 돼. 우리 진실 씨가 이혼했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보여요. 진실 씨 남편이 누구였죠? 조성근? 아니지? 예? 조성민, 야구선수. 어쩌면
그렇게 여자도 이쁘고 남자도 이쁘고 되게 그렇게 이쁜 사람들은 적거든요, 키가. 근데 어쩌면 이렇게 키도 크고 인기도 있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팬이 이제 부부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때 결혼할 때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저렇게 표면으로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남녀가 여름과 겨울을 지내보기 전에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다른 게 아닙니다. 부부가 다른 것은 그저 잠깐이고 쓴맛이 있단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름만 있는 게 아니요, 겨울이 있어. 옷을 입고만 사는 게 아니요, 벗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좋을 때와 싫을 때, 뜨거울 때와 냉랭할 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만 알고 하니까 뜨거운 맛을 모르는 거지. 오늘 숱한 사람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더 그래. 연예인들이. 왜 그러냐? 내가 얘기했던, 그래도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참으면 그 한 고비만 넘어가면 그 새로운 어떤 맛이 난다. 새로운. 여러분, 좀 잘 들어봐요. 철 좀 들어봐. 여기 할머니들이 많아서 얘기해봐야 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뒤에 또 젊은 여자들한테는 얘기해. 잘 들어봐요. 부부는요, 맛이 없는 거야. 부부가 뭔 맛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필요한 것은 맛은 다 빼놔버렸어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물이 맛이 없잖아요. 물이 뭘 마셔? 물 마시지. 근데 만약에 물이 꿀 마셔봐. 절제가 되겠어요? 조금만 먹여야 되는데 자꾸 마시네. 조금만 먹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대야? 조금만 먹여야 되는데 배 터져 죽었대야. 그러니까 물은 맛이 없는 거예요. 밥이 뭔 맛이 있어, 밥이. 그냥 밥 맛이지.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맛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부부도 너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맛을 빼는 거예요. 신혼 때 약간 맛보게 해놓고 그냥 맛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한 40대 돼보세요. 그냥 손을 잡아도 내 손인지 네 손인지 다리가 닿아도 내 다리인지 네 다리인지 아무 맛이 없어. 그게 맛이란 말이요. 그게 이 바보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생각을 해봐. 나이가 40대 50대인데도 손만 잡으면 찌릿찌릿하면 살겠어 부부가? 죽어. 어떻게 할머니 요새도 찌릿찌릿해요? 그 전기 꺼져서 지금 살아 계시는 거요. 지금도 전기 있어봐 죽지, 쓰러지지. 어떻게 살겠어? 혼수 같아가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맛을 찾아서 나서 그렇게 해서 맛을 찾은 그 여자를 꽃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맛을 찾은 그 남자를 제비라고 그러는 거고. 야, 알기나 이래. 그래서 꽃뱀 만나서 잘 됐대요? 제비 만나서 잘 돼? 그런 걸 탈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건 잠깐인데 그 고통이 너무 크듯,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순간인데 고통이 너무 크듯, 오늘 여러분이 하는 실수이기에는 고통이 너무 큰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걸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당위성을 내가 알아. 그지만 그 자체 말고도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그래도 참고 사는 것이요. 왜 울게? 그걸 새길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고통스럽게? 그걸 새길래니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어차피 한 곱이 넘어가야 돼. 한 곱이 넘어가야 돼. 근데 참 인간이 모르는 게요. 보세요. 한없이 고통이 아니야.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도 추억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에요. 막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고 나면 나중에 한 70쯤 되면요, 이제 내어간에 앉아서 이렇게 농담하고 삽니다. 여보, 요새 당신 여자한테 전화 안 오네? 햄 다 떨어졌어? 내가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는 모르잖아. 난 알고. 나는 수천 명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 다 상대해보잖아요.
그거는 헤어져야 할 일이 아니라 참아야 할 일이다. 참아야 할 일이다.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그 고비를. 그러면 그런 것조차도 추억이 돼서 그렇게 이뤄내는 거죠. 애기들이랑 어떻게 하나. 이제 금방 후회한다고 이제. 인간이 미래를 몰라서 실수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뭐냐?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왜 아버지 집을 떠나냔 말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벗어났다면 얘기할 거 없어. 그만이 탕자가 아니라 말씀 떠나. 내가 탕녀요. 내가 탕자 아니냐 이 말이요. 빨리 돌아오란 말이요. 그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아프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다시 낫는 게, 아프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쥐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려놨어요. 이제 운동도 시키고 막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그랬더니 싹 나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병 걸리는 게 힘들지 낫는 건 쉽다.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옛날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지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면서 산다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죄를 회개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갔어. 병이 생겼어. 그럼 이리 가면 병 생기지. 이제 이리 가야지. 아멘. 탕자는 병이 생기지. 탱자가 돼야지.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가 뭐냐? 그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는 집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는 뭐가 있었다? 진실이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가 행복했던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의 내가 깜짝 놀란 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진선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진선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요, 그 속성 속에 진선미가 없어. 그러니까 네 반대는 뭐요? 추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죄. 나 신기한 건요, 우리 몸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정상세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정상세포는 막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요, 암세포는요, 세포 자체가 그렇게 형축할 수 없대요. 여러분, 피도요, 산피는요, 그렇게 피 색깔인데요, 죽은 피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요즘에 책으로 떠들썩해 있던 이 물도요, 이 물 한 잔에다가 물아 감사해, I love you, thank you 그러면요, 이 물의 입자가 정육각형 모양으로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이 썩게 일이라고 그냥 페이스 물량 이렇게 물에다 젖으면요, 물 모양이, 그 책 안 봤어요? 물 모양이 팍 찌그러져요. 세상에 물 하나도 진선미가 그 속에 있으니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의 문제가 있는 사람의, 아픈 사람의 삶 속에는 산에 올라갔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이고 아름다워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래. 이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거의 병든 사람은요, 저 낙엽 누가 다 쓴다냐 저거. 거기다 대고 또 그래. 가만히 있어. 이걸 개발을 하면 말이요, 돈이 상당히 되겠는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눈이 없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병든 거예요. 감정이 병든 거예요. 오직 감정을 주는 거 하나 있어, 돈. 아우, 단풍이 아름다워. 1점 들면 저게 돈이면 좋겠다. 그거 병든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벗었어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어거지 소리지만
대통령이 되기는 했는데 중풍 걸려서 똥 오줌 받아내는 게 낫겠어요. 그냥 거지인데 다리 밑에서 얻어먹는데 건강하게 얻어먹는 게 낫겠어요. 네? 어거지 소리지만 네? 어떤 게 한번 손을 들어봐요. 그냥 똥 받아내는 대통령이 난 낫겠다. 그냥 거지라도 건강하게 다리 밑에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 제대로 정신 백인 사람이라면 다 건강하게 낫다고 그러죠. 그러면 보세요. 누워서 똥 받아내는 대통령보다 건강한 거지가 낫다면, 아니 그러면 건강해서 내 집에서 살면 더 바랄 게 뭐예요? 허허, 이런 수원 참. 아니 여러분이 지금 똥 받아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뭐 다리 밑에서 왔어? 여러분은 지금 서초고. 내가 더 풀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해야, 내 정말 어떻게 사람이 말을 다 하고 살 수 없어서 내가 참아서 그러지.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요? 뭐요? 지금 여러분은요, 깨닫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뭐가 부족해 여러분이죠? 이 호강의 겨운 여자들아. 지금 여러분은 뭐, 아니 얘기해봐 소원을.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건 더해서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 압구정 아파트에 또 괜찮은 옷이 나왔는데 아버지 그걸 주시옵소서. 그거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할 일이냐? 그냥 가서 사입을 일이지. 아버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분양한다는데 여기 사야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할 일이냐고. 그냥 가서 사야 할 일이지. 응? 주여 오늘은 어느 식당을 가야 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 그게 기도할 일이요? 그냥 가다가 땡기는 대로 먹을 일이지.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부탁 받아보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걱정이 자꾸 이렇게 돼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면 좀 좋으려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 땅 팔려야 돼요. 누구 땅 있다고 지금 야지 놓는 거냐고. 에? 땅 있다고 누구 괴롭히는 거냐고.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 거창하게 써서 그 건물 때문에 못 사겠어요. 목사님 그거 좀 팔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예. 해결해 줄까? 예. 건물하고 비도고 다 낮춰. 내가 해결할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없어도 걱정 않고 사는데 가지고 왜 걱정해?
에? 아니 없어도 걱정 않고 사는데 갖고 왜 걱정이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어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사는데 갖고 왜 걱정이 난가? 물어봐 할머니. 세상 걱정 없네 이 할머니. 우리는 구할 것과 저절로 올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게 돼. 이게 구해야 될 건지 저절로 와야 될 건지도 모르는, 이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먹을 것은 무엇이며 입을 것은 무엇이며 마시고, 그거 다 이룬 게 부자요. 저 부자가 다 이루어서 매일 잔치하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그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거의 병든 사람의 삶 속에는 에덴의 아름다움이 없다. 에덴의 아름다움.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저 가로수를 보면 참 서울이라 그런지 가로수도 아름답다. 아이고 저 낙엽 쓰려면 죽어라. 아니 왜 가로수에 낙엽이 자꾸 거기. 참 어쩜 우리나라 단풍은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있어야 돼 인생에. 근데 썩게 하니까 썩는 게야.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십시다. 내 가정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십시다. 내 삶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십시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짜가라졌는데 얼굴이 어떻게 아름답겠어? 응? 그래서 얼굴이 안 예쁜 사람은 회개해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미. 건강미가 잘생긴 겁니까? 건강미, 피부미, 아름다움미, 복합적인 미. 여러분 그러면 얼굴 까만 흑인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까? 흑진주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백장미만 아름답나요? 흑장미. 나는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는 저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 속에, 마음 속에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날 때마다 해야 할 인사. 아이고 참 아름다워라. 아이고 좀 이렇게 이뻐요. 이래야죠. 요먹게 생겼다. 내가 그 장금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장금이 빨리 끝나기 잘했어요. 그 최상궁이요, 그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그 최상궁이 딴 극에서 보니까 미인이더라고. 근데 극을 잘못 맡았어. 장금이 괴롭히는 역을 맡겨놨더니 막 눈이 쭉쭉 찢어지는데 그 빨리 끝나기 잘했어. 그거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똑같은 얼굴인데 무슨 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근데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여러분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초상화를 그리려고 예수님 얼굴을 찾은 거예요. 가지고는 찾다가 너무 예수님 얼굴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써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또 좀 그리고 싶어. 가룟 유다를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았어요. 딱 나왔어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 얼굴이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내 안에 악한 놈 들어오면 너무너무 험악해질 수도 있다, 이 사실. 에덴 동산은 딴 거 없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오늘 여러분의 삶 딴 거 없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그게 에덴. 할렐루야.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먹기에 선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는 굿, 착함이 있어야 돼. 착함이 있어야 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집안에서 자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바리새인 사울이 하는 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선함 속에는 살기 등등이 없어. 근데 이 민족이 또 하나 보완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 이 민족은 너무 사람을 꼴을 못 보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속담이죠. 사돈 돈 사면 그거 진짜 고쳐야 돼. 여러분, 사돈이라도 잘 살아야 집안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돼. 누가 잘 되면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우리나라에 존경할 인물이 없어요. 그게 이 민족에게 크게 보완해야 되네. 존경하는 인물을 쓰시오. 그럼 없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순신, 김구랴. 물론 존경할 인물이. 그러면 과연 이 나라에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무슨 그렇게 우리나라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없냐?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존경한 인물이 없냐? 존경할 인물을 존경하게끔 만든 놓지를 않아요. 다 갈궈. 우리는 막 갈궈.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Yeah. Yeah. You left your name on my screen like a bruise in a white t-shirt. I kept your hoodie in the chair. Now the room still feels like your turn. I act cool, but I don't when your text hits like rain. I say I'm fine way too fast and I say it again. Yeah. Say you meant it if you meant it. Don't keep me hanging on a wire. I was good till you call my bluff. Now I'm all lit up inside. Call me back, call me back. Don't leave me in the dark. Call me back, call me back. You still know who you are. If you want me,
been acting brand new. But your old laugh still leaks out when the night gets too true. I don't need another lie wrapped up in a pretty little bow. If you're gone, then be gone. If you're here, let it show. Say you meant it, if you meant it. Don't keep me hanging on a wire. I was good till you call my bluff. Now I'm all lit up inside. Call me back, call me back. Don't leave me in the dark. Call me back, call me back. You still know who you are. If you want me, say it now, say it loud, say it loud. Call me back before I burn it down. Call me back. One ring, two ring, I'm staring at the floor. If you're done, then say done. Don't make me want you more. I got pride, I got time, but I don't got forever. One honest line could pull us back together. Call me back, don't leave me in the dark. Call me back, you still know who you are. If you want me, say it loud, say it loud, say it loud. Call me back before I burn it down. Call me back. 계속 씹어대니까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이 언론과 매스컴을 지나면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다 전락해버리는데, 그러면 그러한 형편없는 삶이 워싱턴에게는 없었겠냐, 에이브라함 링컨에게는 없었겠냐. 그런 실수가 그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지만 그들은 실수는 실수고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을 부상시킬 줄 아는데, 우리는 실수 하나 했다면 그 모든 장점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도 그 여자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도 그 여자, 그 남자 살리잖아요. 탕자같이 저러고 나가도 또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 같아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대번에 조사위원 결성해가지고 그 남자가 몇 번째냐?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이 조사를 할 줄 몰라서 그러더냐.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해.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선하시고,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 선하시고, 우리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해. 아멘. 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하고,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그게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진리가, 그러니까 선함과의 반대는 뭐예요? 악함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악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악함 속에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선함이 있었어. 근데 르완다에는 악함이 있다. 그 악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진실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선하신 주님이 계십니까? 아름다우신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에덴이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에덴 동산은 주님의 통치가 100% 비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가 들어, 마귀가 들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케 하고 범죄케 하면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황폐해지기보다 회복하기가 쉽다. 아프기보다 낫기가 쉽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회개가 뭐냐?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미운 마음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으로, 주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으로, 마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만 지면 금방 건강해지고 바뀌어만 지면 금방 행복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던 마귀가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냥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루어져요. 바꾸기만 하면 돼요. 주인을, 전에 주인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거를 빼내고 주님으로 모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냐? 네 마음속에 주인을 떼내라. 내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게 천국이에요.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움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선함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함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미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악한 놈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우리 솔직하게 껍데기로 기도하지 말고 진실로 기도합시다. 시인을 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의 진선미를 잃어버렸나이다. 주님의 솜씨는 진선미인데 내 마음속에는 추함이 가득 찼고 악함이 가득 찼고 시기, 미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거짓이 가득 찼으니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겠나이까.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초다 한조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십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한